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금주 수요일 12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새성전 입당 및 창립 91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고 하는 주제로 서울 정동감리교회에 계시는 송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송기성 목사님, LA에서 제가 함께 사역할 때 나성감리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신학교도 교장으로 일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정동교회 청빙을 받아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활기 있게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130여 년이 넘은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목사님 아주 열정이 있으시고 뜨거우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많이 끼쳐주시며 또 우리 교회 새성전에 입당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1927년 9월 15일 김병우 씨 외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시작됐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번 토요일 날이 창립 91주년이고 우리가 다음 주일 날 우리 창립 91주년 기념 예배를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본에 특별히 제4차 성전 새성전을 완성하고 입당하여 부흥성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흥성회는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가는 시간입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거두고 나서 그 밭을 갈아서 거름지고 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 같이 마음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상태를 돌아보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력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생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는 숨겨진 진리가 있고 그래서 알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제자들을 따로 모였을 때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요? 먼저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석에서 몇 가지 특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이 완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및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섬긴다고 하는데 뺀질뺀질해져서 길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흙이 약은 돌밭과 같아서 씨가 떨어질 때 곧 싹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가 돋으면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져 버린 것 같은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쉽게 예수 믿지만 쉽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덮인 밭과 같이 씨가 떨어져도 주위에 있는 가시들의 기운이 강함으로 그 기운이 싹이 자라는 것을 막음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악에 눌려서 피를 펴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 열매 맺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또 하나의 성격은 씨는 그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씨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우리가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의 사정이 어떻다고 판단하지 말고 같은 씨를, 좋은 씨를 힘써
부지런히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의 세 번째 성격은 이것은 듣는 비유입니다. 같은 씨라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한 곳을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처받은 일이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덜렁덜렁 그냥 왔는지, 그에 따라서 듣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는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잘 듣는 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밭들이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을 그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즉 길가는 언제나 길가가 아닙니다. 좋은 밭은 언제나 좋은 밭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은 밭이었는데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길가가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밭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주일 대예배 때 담임 목사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밭과 오후 예배 때 전도사 설교를 들을 때 마음밭이 달라집니다. 에이 전도사 뭐 저까지 거 이러면 벌써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낮에는 잘 들어서 옥토가 됐는데 단 오후 시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시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좋은 밭,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무엇이 여러분을 혹 가로막고 있지는 않아야 하신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미리와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0배씩, 60배씩, 100배씩 결실 맺는 좋은 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밭,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밭의 형태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요? 첫째로 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3절 4절과 해석해 주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으나 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 길은 오늘날에 우리가 다니는 포장도로나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아스팔트 길이고 포장도로라면 거기다 씨를 뿌리거나 씨가 뿌려지도록 그렇게 방치해 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밭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다져져서 굳어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밭이 있는데 조금만 돌아가면 그 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그 밭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 보셨지요? 저도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렇게 가봤습니다. 왜 갔냐면 처음 간 게 아니라 누가 가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본 것이에요. 처음에는 옥토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밟고 갑니다. 그 다음 사람 또 밟고 갑니다. 또 밟고 갑니다. 그러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거기에 길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들반들해 버립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는 길입니다. 이런 곳에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굳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가리켜서 길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자기 생각에, 길과 같은 밭은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말씀이, 진리가 파고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논리를 따라서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채널이 맞지 아니하면 전혀 엉뚱하게, 때로는 정반대로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닫혀진 마음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도록 굳게 닫혀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행동이 반복되면 경험을 낳고 그 경험이 다시 반복되어 나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경험이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경험이 주관화되어 버리면 객관적으로 전해지는 진리, 복음에 대해서조차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겨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굳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길가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로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아가 길가와 같다는 것은 습관화된 것이고 경직화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면 아무런 느낌이나 감격이 없이 그저 교회를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의례적으로 교회 나오는데 어렸을 적부터 다녔으니까, 아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빤질빤질해졌다 할 만큼 그렇게 습관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과 신학이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에 대해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 얘기와 다른 얘기하면 틀린 얘기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직화되고 닳고 닳아서 무감각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 오늘날에도 오래 믿었거나 충직을 맡은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좋은 땅으로 은혜를 받아 감격하여 헌신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직분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박수도 받고 많은 일을 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어지간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생겼습니다. 신학도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조그만 전도사들이 얘기하면 내가 다 하는 얘기인데 제목 보면 벌써 설교를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만큼 쫙 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이나 신학으로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자기가 제일 잘 믿습니다. 제일 충성스러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 한때는 그렇게 교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던 분들이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교회 문제덩어리가 되고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오래 믿고 몇 대째 믿는데도 늘 겸손히 기도하고 새벽에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믿었는데요.
그런데도 늘 새로운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면 언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뿌려진 씨를 새가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에 새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자기만 은혜를 못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어 얘기하면 그 말이 전체에서 부분은 되지만 전체 진리는 아닌데도 그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새가 쪼아먹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내가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이 되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내가 깨어질 때만이 말씀이 들어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진다는 것, 내 경험, 내 철학, 내 주장, 내 명예, 내 인기, 내 체험,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들으며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사실 같은 목사님의 얘기를 반복해 들으면 거기에도 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쯤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굳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깨뜨리고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 부흥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아 더욱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돌리는 우리 김해지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그 해석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의 특징은 먼저 흙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 씨가 들어가 싹이 낼 수 있을 만한 흙은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자라가고 양분을 주어야 하는데 그에는 충분한 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겉만 있고 속이 없습니다. 쉽게 만족하지만 또 쉽게 실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을 때에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외면적인 기쁨이나 이 출세나 건강, 물질적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 싱싱한 새싹이 얼마나 장래가 유망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왔다고 우리가 칭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차게 자라가고 신앙생활하던 싹이 얼마나 쉽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변해버리고 낭망하고 나아가서는 복음의 길에서 떠나가는지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며 큰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유쾌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생명의 약동함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 그 복음의 또 다른 면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한다, 건강하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뒤에 우리 헌신을 요구합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포기를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감격하고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면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머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의 뒷자리는 시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속에 부러져 열매를 맺으려면 씨는 땅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김해 평야에 많은 벼를 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둡니다. 하나가 뿌려져서 벼가 씨 부러져서 거기서 자기가 해체되고 생명의 싹이 나와야 거기서 30개씩 60개씩 100개씩 몇백 개씩 열매가 맺히는 일이 있지,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진리, 영적으로나 또는 우리 자연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싹이 뜨거운 태양빛 시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충분한 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의 또 다른 특징은 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아주 없는 것보다는 뿌리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흙이 깊지 않은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씨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양분을 끌어올려서 이제는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 계속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뿌리 없이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이 화초들이나 나무들을 볼 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뿌리는 흙 속에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흙을 파고 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뿌리는 눈에 띄지 않게 땅속에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뿌리는 영양의 원천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뿌리는 위에 나온 부분만큼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그 크기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나온 부분이 클수록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과 갖는 은밀한 생활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생명과 힘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정도가 곧 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중책을 맡았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은밀한 뿌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위에는 많이 나오는데 뿌리가 약하면 말라지든지 병들어 있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말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혹시 아니신지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약한 뿌리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책을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은밀한 교제로서의 깊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공부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생명의 주님께 깊이 내리도록 말입니다. 뿌리가 깊을 때 주님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계속되어지는 불경기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속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유와 해석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씨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팔레스타인 땅에 이 가시나무 떨기밭은 어떤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퍽 게을러서 가시덩굴의 윗부분만 대충 잘라내고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불이 다 태워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밭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밑에 가시떨기의 줄기가 올라올 수 있는 뿌리들이 가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가시덩굴과 잡초가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시덩굴이 곡식의 씨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새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농사 져보신 분 아시지만 이상하게요, 알곡보다 이 벼로 하면 피가 더 잘 자랍니다. 밭에도요, 내가 심은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더 무성하게 빨리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옥토입니다.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잡초,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나무가 양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양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 것들을 뽑아서 한 군데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합니까?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즉 세상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마음을 가로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 이방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않는 사람의 염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천부를, 창조주를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이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재리욕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재미, 순간적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모든 유혹의 뿌리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물질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식욕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먹는 것, 음식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죄를 가져오기도 하고 더 자라서 죽음도 가져오며 이러한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헌신보다 염려, 근심, 걱정, 유혹, 욕심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이 칭찬과 격려보다, 다른 말보다도 더 빨리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늘 반복하는 말씀이면서도 실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성읍이 견고합니다. 사람들이 장대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특별한 새로운 걸 본 거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예, 그들이 장대합니다.
그 성이 견고합니다. 그 땅이 비옥해서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견고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장대한 사람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말에 마음이 섞였습니까? 믿음의 말보다는 현실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잘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성전에 들어와서도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긍정적인 것을 보고도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현실적인 말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염려할 수 있는 말보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씨는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3개가 있는 반면에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이 있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또 우리 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좋은 땅, 열매 맺는 좋은 땅도 3가지 종류가 있음을 봅니다.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6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김해가 옥토에서 다 똑같이 곡식이 잘 자라도 어떤 땅은 더 잘하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듯이 우리가 열매 맺는 데에 있어서도 내가 30배 열매 맺는다면 내년에는 더 갈고 닦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60배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옵소서. 100배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수확에도 열매에도 더 좋은 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결실을 하는 좋은 땅, 그를 위해서 우리가 농부가 땅을 파고 갈아엎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좋았다고 언제고 계속 좋은 땅도 없습니다. 농부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평야에 많은 논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봄에 그대로 씨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그 모든 걸 다 파내고 그리고 버리고 또 밭을 가꾸고 또 거기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해서, 그리고 다시 다져서 좋은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나서 벼를 심고 하지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추수원 후에 깊이 파고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어 비옥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었다 하더라도 계속 파고 거름 주지 않으면 나쁜 땅이 됩니다. 10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30배로 나가서는 거기가 덜짝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돌짝들이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게으리 하는 동안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둘씩 자꾸 생겨납니다. 그 습관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 가지 잡초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비련한 마음, 그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헛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파헤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는 것 은혜 받는다 그럽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요. 은혜 받으면 즐거워요. 은혜 받으면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은 마음이 사라져서 오긴 오지만 습관적으로 오고 있고 드리는데도 아깝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옥토가 아닌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성에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며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파헤치는 시간들입니다. 이번에 새성전에 입당하여서 또 우리 교회 창립 91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부흥성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신 주제가, 목사님 보내온 주제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이 변질되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돌아와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안 나올 거니까 그런 얘기 주일날 하지 마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중학생 이상은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초등학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있는 부흥회, 어른 부흥회죠. 중등부, 그때는 수련회도 따로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강대상에 올라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불러주셔서 헌신하여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뭘 들을까 공부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른만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요 2살 이상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저 소망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손님 모시고 부흥회 하는데 앞에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도도 좀 하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신다, 귀한 목사 모시고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부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옥토로 변화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 마음을 깊이 파고 묵은 마음들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 주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91년간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